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에 우리 캠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캠프는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그것 따라 사는 것이 캠프 중에 캠프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읽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바울을 부를 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사명을 갖고 소명 부르신 거죠. 그러나 더 이전에 구원하실 천명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걸 잘 찾는 게 캠프 중에 캠프고 저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의 캠프 준비 방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캠프를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말씀 따라 미션 실천하는 게 캠프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도 하지 마시고 고민도 하지 마시고 사실 우리 인생이 캠프라고 두고 봤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건데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말씀 따라 미션 실천하는 것,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 요거 참 잘 우리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캠프는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요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 그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 준비한 걸 그냥 받아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네요. 근데 우리가 자꾸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요 못 봐요. 왜 못 보냐? 자꾸 우리 이게 나라는 걸 빨리 해결하셔야 돼. 나중심 여러분 빨리 버리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나를 딱 버리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해라. 제가 언약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향 잡아라.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흐름과 방향을 타면 또 오늘 강단 메시지가 딱 그 내용 아닙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인데 안디옥이 전환점이 됐어요. 어떤 전환점이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탔다니까요. 그죠? 하나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탔어요. 초대교회가 왜 응답받았냐? 흐름을 탔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캠프의 흐름을 타서 하나님 나는 이번에 빛의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는 빛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캠프를 하면서 은혜를 못 받았다. 캠프하면서 은혜가 안 됐다. 무슨 얘기예요? 막 자꾸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막 전도할. 그 캠프를 할 때 막 자꾸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제일 힘든 게 캠프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캠프를 하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 꼭 응답받아야 될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발견케 하시면 그거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만 따라가라. 말씀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정말로 기도 집중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으로 잡았던 게 우리가 홀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홀로 기도해야 되겠는데 홀로 잘 안 되니까 뭐 하겠다? 함께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홀로 축복을 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9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벌써 응답이죠. 벌써 일주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가면서 녹화해서 올려놓고, 왜냐면 저는 그 전에 비행기를 타니까. 그리고 이제 또 가갖고 또 여러분 계속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던지 실시간 할 수 있으면 하던지 여러분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하는 거냐, 요 기도회를 통해서요 계속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따라.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여러분하고 저는요 이제 쉬셔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홀로 기도 속에서 여기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여기서 먼저 답을 얻고, 하나님과 내가 방향을 맞추는 거죠. 흐름을 딱 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캠프라는 겁니다. 그럼 캠프는 쉬운 거죠. 맞죠?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캠프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나의 선입견, 편견 이게 좀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그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반기일 때 현장에 자꾸 이렇게 데리고 나갔거든요. 현장에 왜 현장을 데리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 나가려고 그래요. 왜 나가냐면 복음 여태까지 계속 갈고 닦았는데 전에 봐야 내가 복음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영접할 사람이 준비돼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갈급한 사람들 많이 준비해놨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해서 현장 나가는 것이지, 실제 우리가 진짜 응답은요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응답은 내 주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사실은요 훈련입니다. 캠프 이번에 하는 것 중에 주일날 현장 나가고 이런 건 훈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훈련 때문에 겁먹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왜 이걸 하냐 이렇게 하는데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2번 하면서 여러분이 그때 현장 감각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도 한번 전해보시고 이러면 좀 이렇게 해서 영접 이렇게 몇 명 시켜봤다 그러면 좀 뭔가 모르게 갑자기 어깨가요 이렇게 으쓱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사람이 또 이게 영접이 이게 돼 보면요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이렇게 예비돼 있구나라는 믿음이 좀 생겨요. 좀 이게 너무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교만 안 되게 하시려고 영접 좀 되다가 갑자기 저는 합숙 가갖고요, 영접 운동 많이 일어났으니까 합숙 가갖고 현장 나가면 전도 많이 될 줄 알고 나갔는데 한 명도 좀 못 시켰다니까요. 합숙 나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그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현장 나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접도 안 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세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뭐겠습니까? 현장과 대상자를 준비해라. 여러분이 꼭 이번에 시간표에 복음받아야 될 현장과 그 현장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조금만 준비하세요. 마음 담고 준비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단 적고 이제 사람 준비하는 건데요, 이상하게요 이거 하다가요 나 이 사람은 적기 싫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더 적으세요. 그런 사람 더 적어놓고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마음에 안 담기는 사람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요 절대 응답받지 마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왠지 적으려고 그러는데 적기 싫은 사람, 특히 가까운 사람들 맞죠?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 가끔 적기 싫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언약 잡으시는, 제가 계속 이번에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새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강한 자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이 세상 신이 꺾이기 원합니다. 복음 막는 흑암의 권세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언약 잡고 여러분 이번에 이런 준비하면서 딱 기도하고 계시면 초청 방문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 듣겠다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 듣도록 여러분이 영적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번 예비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 가능하면 명단이 좀 더 늘어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여러분 아는 사람 명단 다 적으세요. 왜냐? 여러분이 이번 시간표 그러면서 그들에게 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시간표에 복음 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캠프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우리 봄 캠프 때 또 있을 거예요. 또 그 가을 캠프 때 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찾아서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캠프 때까지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고 쉽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잘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찾는 거죠.
어떻게 해요? 언약 잡고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 교인이 여러분 동참하는 캠프입니다. 이번에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교인이 왜 동참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리스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원리스. 그래서 복음의 일을 함께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믿음 고백하는 게 교회예요. 믿음으로 인도받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미션을 함께 수행하고 미션 함께 수행하도록 돕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제일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인데 말씀과 미션을 여러분 소통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포럼하시고요. 이게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8장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중간 지도자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5인 1조가 딱 됐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 깨닫도록 중간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함께 수행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옛날에 내가 과거에 왜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이유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이런 거 따라갔잖아요. 다 이런 거 따라가다 보니까 요거는 안 맞으면 그만둬버리고 좀 맞으면 막 또 흥분해서 다 해버리고 막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여러분 막 동기 이런 거 들어갔다. 그럼 진짜 이거는 완전히 욕심 들어갔다.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하나님과 관계없는 막 이상한 게 돼버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왜 모였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자기도 모르게 그런다니까요. 막 교회에서 사교 모임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막 봉사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뭔가 모르게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 이런 거 막 보이려는 게 또 있어요. 또. 점점 자꾸요. 이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는요. 그게 하는 게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빛을 발하고 교회는 생명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실제로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함께 인도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같이 인도받을까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좀 해보시잖아요. 진짜 나중에 신이 나요. 아주 좋아요.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제대로 너무 캠프 너무 은혜스러웠다 이런 것을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캠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래서 9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기도를 담고 집중해갖고 말씀을 담고 집중해갖고 같이 인도받아서 일을 딱 이루어나간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냐 이렇게 했을 때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좀 있긴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제가 1년에 캠프 전후로는 반드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요 홀로의 어떤 시간 또 홀로의 인도받는 거 이런 것들 좀 원역 잡으시고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제목과 환경 관계에서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이 캠프를 통해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 원하거든요.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선물 상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걸 주기 원하시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제일 깨닫게 하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 1000명을 받았다는 걸 깨닫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리고 정복 다스리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1장 27절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나는 창조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 누리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거를 누리게 하시려고요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우리를 딱 부르셔서 허물가지로 죽어서 마귀에게 묶여서 이생 풍속 따르고 진노의 자녀였는데 거기서 우리를요 따로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이요 엄청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요,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모든 것들 작정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부르시냐? 요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나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1000명 받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네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 하나님을 누리면서 아까 했잖아요. 누리면서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장에 뚝 나가는데 하나님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번성 충만하라. 가득해지고 많아지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세계복음화. 요 함께가 그리스도 축복 누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나님 딱 준비해 놓고, 어떤 사람 1000명 깨달을 사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에베소 2장 10절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너무 많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1000명은 복음 누림하고 관계 있죠.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누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게 하라는, 구원의 길 그냥 그리지 마세요. 여기 안에서 1000명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 통해서. 그걸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정말 깨닫고 누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여기에 부르신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모든 현장에 뭐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고 하고, 그 소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 뭐예요? 분명히 그 현장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 전도운동을 위해서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뭐예요?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누구예요? 오늘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바울이요 구원의 축복, 창세전부터, 요게 바울이 쓰는 거잖아요. 에베소서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계획해 놓으셨구나. 요걸 고백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시간표가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요 눈으로 안 보면 전도가 안 돼요.
왜냐? 가정이 너무 상처가 많아. 여러분 하는 일이 너무 상처가 많아. 왜요? 난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왜 나는 이런 환경이고,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났고, 나는 왜 이런 이게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자꾸 그런 생각이 막 들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요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소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딱 깨닫고 나면요, 그때부터는요, 아 가정이 이상해? 나에게 어려움이 많아? 아니에요. 그때부터 나의 가정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현장 다 뭡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구나. 내 정체성이 달라져요. 여기는 바로 선교지요. 나는 선교사다.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이상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사 이 가정이 나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아멘이 다들 안 나오시네 다들. 그죠? 그게 아멘이 안 된다는 것은요, 사실은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 현장이 복음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실 것이 있는데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거기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부르셨다라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제 첫 번째, 제 선봉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쪽팔린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쪽팔림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갔는데, 아 내가 이거 완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울이요 그때요, 근데 회개한다는 게 철저하게 며칠을 금식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요 그때요 인정한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인정했다는 걸 믿는 게, 딱 눈이 보이고 낮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당으로 가서 뭐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더 증명해갖고 복음을 전해버려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면 하나님도 아세요. 저는 예전에 진짜 막 너무 막 몰아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막 너무 힘들고 막 상황이 몰아치고 너무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복음이 잘 안 잡혀요. 너무 힘드니까.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근데 제가요 그때 곰곰이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복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왜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했지? 복음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세계복음 하실 게 분명한데, 내 입장은 전혀 세계복음 할 입장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너무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막 진짜 너무 막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고, 사방은 우겨 싸면 막 당해갖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쪽팔려서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선택?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내 마음대로 해버릴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 한쪽 구석에는 내 마음대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 저는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사실을 인정하고 요 부분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요 그때요 딱 조용히 기도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서 인정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깨닫고자 하십니까? 그때요 딱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섰는데, 그 홀로 선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 이게 제 얘기를 쓰는 거예요. 계획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가 그래갖고 정말 그런 너같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겠냐? 네가 지금 이런 거 갖고 요거 못 넘어서는데 너가 정말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
근데 그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요.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저희 모든 거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고 딱 기도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그거가 그런 인정을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 해결되는 지혜와 길들을 열어주시더니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해결이 좀 됐어요.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희한해요. 이건 이제 저희 가정사하고도 관계 있는데 제가 저희 사모하고 진짜 무진장 많이 싸웠거든요. 정말로 왜 이렇게 싸우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런 가운데 진짜 갈등 너무 많이 왔었어요. 지금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분들 중에 가정 문제, 남편과의 관계 문제, 완전히 박살난 집 아니면 박살나기 직전인 집 이런 집들이 붙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극단까지 하나님 보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극단에 간 사람들이 많다. 그게 제가 지나는 다음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 선교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문제 왔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전도 선교 계획이 있다. 인정해 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그의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정해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버리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이 선교사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 정체성을 누려야 돼요. 이걸 누리고 있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누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요 홀로다락방이 왜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니까요. 확인하고 아까 누린다 그랬잖아요. 요거 왜 해야 되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누군지의 축복을 붙잡고 왜 여러분 구원의 길과 사모를 뭐 이렇게 우리 계속 이게 얘기 드리잖아요. 요 시간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지 이거를 여러분 이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제가요 제일 처음 응답받게 된 게 이제 청원학단 아닙니까? 저 학교에 딱 가갖고 처음에 이제 복음 딱 누리다가 이 복음이 어느 날 자기가 딱 부딪히고 제가 딱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요 응답이었어. 아 나는 이 학교 살릴 선교사구나. 하나님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저는요 요걸 정식기도 때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청원학당 살릴 전도자로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 전도문을 열어주옵소서. 근데요 진짜 열려요. 전도할 사람을 하나님 나에게 붙이세요. 진짜 제가 너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저는 이거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거 하지 마세요. 정말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이 홀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면서 구원의 길이나 사모늘은 결국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 안에서 신앙 고백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요거 하고 계시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라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과 교감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될까요? 그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그게 얼마나 막막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요 사도행전 오늘 20장 23절 24절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이에요. 대전도 역사 일으켰다니까요. 에베소 한 지역이 다 뒤집혀서 엄청난 전도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근데 그 응답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미 생각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 당할지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니 예언자들이 와서요 바울이 고통받을 거 매맞을 거 다 예언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언자들이 그 예언하면 아 이거 피해서 가지 말아야겠다, 가지 말고 도망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 우리라면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바울이 성령 충만하다는 게 저는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로마를 복음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방인들과 왕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가겠다. 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 하겠다 하고요. 분명한 사명과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는데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감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충분히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요 말씀 받으면 말씀과 미션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뭐 하라는 거지? 여러분이 거기서 나의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힘 주신 게 있고 답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개인이 그 고백과 그 사명이 결국 인생이 돼요.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축복 누리면서 결국 이 홀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들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게 찾아진 만큼 여러분이 그때 고백된 만큼 시간 지나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의 시간이 많으신 분은 뭘 나중에 보시냐? 홀로 말씀을 가지고 강단 따라 복음 따라 계속 기도했던 분은요 나중에 어떻게 딱 되시냐면 그때 내가 말씀 잡고 신앙 고백했던 대로 되어 있네? 민수기서 14장 28절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니.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는 거 알게 돼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요, 요런 믿음이 있어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랑 하나님이랑 둘이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저 둘이 은밀하게 얘기했던 거. 둘이서만 이렇게 교회에 앉아갖고 막 차 타고 가면서 혼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성취가 되더라니까요. 그게 응답이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데이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세요. 그 사명 감당은요, 그거 진짜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감을 많이 하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상하게 하나님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 못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꼴 뭐냐? 하나님과 교제를 잘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과 내가 통한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래서 성경에는 그 힘이 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에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 따라서 요 천명 소명 사명을 자꾸 살피시면 여러분이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요거 하면서 제일 좀 많이 살피는 게 당연 필요한 절대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지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응답이 거기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래서란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그래서 그럼 당연한 게 그래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내가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겠다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길 사명이 내 마음에 담겼다. 내 마음과 생각에 늘 있다. 쓰임 받는 겁니다. 그거 기도하고 있다. 복된 사람이. 그거 하나님과 통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게 하나님과 통한다. 그러면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중에 캠프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약이 담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언약이 담기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캠프는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많이 얘기는 안 하시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마음에 담아버렸다니까요.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것은 텐트라니, 텐트. 아,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그 말만 듣고도 기뻐서 축복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그 언약이 마음에 담겼다. 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40일, 50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세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정말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 마음에 담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하게 도와달라고.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우리가 해야 될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축복이 너무 감사돼서 그래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번에 교회에서 전도한다,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틀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는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진짜 마음에 담기도록 여러분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되어지는 나의 잘못된 중심, 요거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못 바꿔요. 사람 미운 거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의 문제 여러분 절대 못 바꿔요. 얼마나 우리가 꼰대인데요. 꼰대. 안 바꾼다니까. 계속 내 생각 그 고집 안 바뀌어요. 은혜 와야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야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생각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혹시 여러분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언약 담으면서 하나님,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담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넘어섰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하시는구나 확인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 계속해서 우리는 원리스 합니다. 함께, 그리고 또 홀로. 함께는 같이 말씀 잡고 같이 이제 미션 따라 갑니다. 홀로 그 미션 따라 말씀 따라 정말로 기도 집중하고, 여러분 주간에 뭐 수요일이나 금요예배, 여러분 공예배 때 또 오셔갖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는 원리스 돼서 이제는 전도 대상자, 아까 언약 잡고 이 전도 대상자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제 함께 보자. 여기 시간표에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겠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의 명단 안에서 기도했다는 사람이 이번 시간표에 영접하는 사람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월 제가 이번 주 다녀오고 나면 12일 주간부터는 계속 여러분들하고 시간 되는 대로 만나서 계속 초청 방문 연결해서 계속 캠프할 겁니다. 계속 영접시킬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 수행 전도 대상자 딱 적어놓고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언약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전에 복음 제시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초청. 제가 일단 필리핀 다녀오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뭐 한두 주 사이에는 신방 캠프도 좀 하면서 좀 교회에서 좀 멀어졌던 분들, 또 이런 분들도 좀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좀 가능하면 우리가 1차 D-Day가 언제냐?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때 이제 연결된 사람들, 그때 된 사람들이 다 양용문 열릴 수 있도록 일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되고 양용문 추수감사주일날 이때 1차적으로 딱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훈련되고 특히 영적 성장될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가는 영적 성장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요청하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을 타도록 또 기도하세요.
방향이 내가 하나님과 맞기를 원합니다. 이번 교회의 방향과 맞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안, 현장, 직장 정말 살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 그 흐름을 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번 시간표에 정말 갱신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찾으시면서 찾고 기다리고 그 안에서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찾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요구하시면서 결국에는 언약이 담기고 그 언약 안에서 기도하도록, 그것을 실천하도록, 그 미션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캠프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전도도 잘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사람들한테는요 그냥 미션대로 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누가 들을 준비되어 있냐, 이번 시간표에 누구냐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는 1000명, 소명, 사명 이게 뭔지, 나의 것이 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거 기도하시면서 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요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발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포럼을 하든지 이렇게 도와주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사역 중에 팀사역은 뭐냐? 요거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왜냐? 딱 만나는데 너무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그럼 왜 하나님이 그 문제 허락하셨냐? 하나님이 당신에 대한 이런 계획이 있다. 당신 가족들 다 어떠냐? 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만약 그 부분에 눈이 열려서 기도 시작했다. 그 사람을 통해 전도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응답받기 원합니다. 캠프는요. 캠프 중엔 누구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누군지를 알고 빛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구원받을 자 대상자들을 붙이시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두움과 캄캄함이 이었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빛을 내 안에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그래 전성도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정말 내가 먼저 그 일의 주역이 되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정말 언약만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증거를 갖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